소선지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예언서는 총 1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서 중에 분량이 많은 책을 대선지서, 분량이 적은 책을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예가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렇게 읽었었는데요. 그것을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소선지서 12권의 책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하나하나씩 설명하는 것보다 공통점과 또 차이점을 이야기하면서 한 번에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서 소선지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전체로 선지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지서도 비슷하지만 소선지서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망한다 예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소선지서의 마지막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세 선지자의 경우에는 이미 망한 거예요. 망한 후에 예언을 활동한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호세아서부터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쓴 것인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아모스, 요나 선지자와 함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선지자들은 다 남유다의 예언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세 명의 선지자는요 모두 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2세가 통치하던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격파하고 굉장히 부유하고 강대하였던 시기입니다. 다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보통은 부유하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스라엘이 부유하였다는 것은 타락했다는 말과 일맥상통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바알 숭배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바알과 송아지 우상이 접목된 그런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던 시기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기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호세아서를 읽으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나오는데 고멜은 굉장히 음란한 여자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버릴 만한 여자이죠.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여 주고 보듬어 주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간음하고 행음하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메시지로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오바다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활동하였던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요엘서를 보게 되면 메뚜기 저항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막대기로 메뚜기 같은 열국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그 열국이 바로 메뚜기인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을 받았다. 열국에게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은 여기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러신 것이죠. 그 다음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호세아 요나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예언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는 본래 남유다 출신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남유다 출신이면서 또 목자 출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네가 목자나 하지 무슨 선지자를 잘 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이스라엘의 흥왕기 때 활동하였던 선지자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흥왕하면서 바알신과 송아지 우상을 접목한 신들이 생겨나고 그 신을 국가의 대표적인 우상으로 자리 잡게 했던 그 시기에 아모스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하며 활동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베델로 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베델은 그 당시에 송아지 우상의 근원지와 같았던 사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아모스서를 읽을 필요가 있죠. 아모스 선지자는
베델과 같은 곳에 가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메인으로 메카로 간 것이죠. 우리가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홍대에 새벽 2시에 가서 흥청망청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 거리는 사람을 보고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중심지로 가서 정말 회개를 촉구하였던 아모스 선지자의 모습을 아모스서를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다음은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요엘 선지자와 같은 시대 때 대언 활동을 하였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남유다의 심판을 예언하였다면요, 이 오바댜 선지자는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언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에돔 족속이요, 본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있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하였는데 자기 땅을 막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너희 못 지나가 이렇게 출애굽을 방해했던 족속입니다. 그리고 후에 남유다가 침략받을 때요, 그때를 틈타가지고 남유다에 가서 도둑질하였던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그때 옆에서 좋다 하고 기뻐하고 박수치던 민족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되는 것을 좋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는 거예요. 에돔에 대한 심판을 바로 오바댜 선지자가 대언한 것입니다. 다음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아주 친숙하죠. 요나 선지자 잘 알고 있습니다. 호세아, 아모스와 함께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로 활동하였던 인물이죠.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예언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위하여서 선택받은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적국이잖아요. 근데 적국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상상했죠. 가서 회개를 촉구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고 기다리실 분 아닌가, 이런 염려, 참 웃기죠. 염려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거예요. 회개를 선포하기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북동쪽으로 가야지 니느웨인데 북서쪽으로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배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요.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가 뽑혔고,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는데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밤낮 3번을 겪은 거예요. 죽은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의 상징, 예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부활의 표적이기도 하고요,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부활될 것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진짜 회개했어요. 요나는 거봐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따졌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올 것을 인내하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섰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메시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이제 미가서를 보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를 위해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향하여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공통점이 있습니다. 외부의 침략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그 나라의 고관들에 의해서 힘없는 자들이 학대를 받고 있다. 이중고죠. 똑같은 남북의 상황을 향해서 미가 선지자는 그 백성들의 편에 하나님이 서 있다는 것을 계속 변호하고 설명하고 그들의 압제를 풀어줘야 된다고 선포하고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나훔서를 보겠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니느웨 하면 우리 요나 잘 알잖아요.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의 회개를 촉구하여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또 무슨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가 망할 것이라고 하느냐, 이런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회개를 선포하고 그로 말미암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 후 세월이 100년이 지난 거예요. 100년 동안 하나님을 찾았겠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점점 니느웨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다가 100년이 지난 이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 그러다 니느웨 망하게 된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도 맞지만 결국 죄를 계속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도 나훔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여호와김 왕 때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기 바로 직전까지 활동하였는데 그래서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것을 바로 앞에서 본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남유다가 곧 망하게 될 것인데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계속 죄를 저지르는 그런 참담한 모습을 계속 본 거예요. 그러니 망하게 되면서도 죄를 짓는 남유다 사람들 얼마나 이해가 안 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더 이해 안 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도 악하지만 그거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들어서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또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였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를 질문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을 하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불의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은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과 여호와김 왕 때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요, 여호와김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 때부터 활동하여서 하박국 선지자와 겹치는 시간도 있지만 먼저 활동하였던 선지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김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이요, 종교개혁을 한 사람인데요, 이때 동역자로 스바냐를 선택하여서 함께 종교개혁을 하였습니다. 스바냐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하는 왕의 파트너였을까요? 스바냐가 본래 왕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 집안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가문, 배경, 상황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 같지만 그 사람이 태어난 곳, 또 그 사람이 자라난 배경,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질까지도, 그 사람의 경험까지도, 그 사람의 학문까지도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요, 나는 배설물처럼 다 버린다 하면서 철학도 버렸어요. 실제로 바울이 철학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배설물처럼 버린 그 철학에 바울이 능통하였기 때문에 로마서 같은 신학의 근간을 이루는 성경을 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이 세상 철학을 말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신학을 말할 수 있던 것이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철학에 능통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바냐가 히스기야 가문의 사람이다, 왕족이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파트너로 스바냐 선지자를 붙여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상황과 배경, 또 여러분들의 능력,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필요는 없지만
아니 붙잡아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여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사용하여서 능력을 사용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것도 잊으면 안 된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학계의 스가랴 선지자를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는 이유는 두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가 같아요. 또 활동 목적도 거의 같습니다. 바벨론이요,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힘이 셌어요.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점령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점령한 페르시아 왕국의 왕이 고레스였는데, 이 고레스 왕이 유다 민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렇게 허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약 5만 명 정도 이상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건축한 것이죠. 이때 바벨론 포로로 예전에 가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지역에 계속 남아 살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는 사람들 보고 우리도 동참시켜 주세요. 우리가 도울게요. 우리도 하나님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참하는 것을 원치 않고 막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잘 섬기겠다,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 좀 끼어달라, 이게 순수했다면 어떻게 성전 건축하는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일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 이런 거 보면서 첫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이 가짜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진짜였는데 정치적인, 감정적인 그 이유가 신앙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그런 때도 있다. 이게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도 있다. 그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막으니까 16년인가요? 성전 재건이 멈춰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바벨론에 있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왜 보냅니까? 성전 재건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두 선지자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지금 왜 이러고 있느냐, 다시 일어나서 우리 성전 재건을 하자, 이 말을 한 거예요. 사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같은 시대에 같은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기성세대, 아주 나이가 많은 장년층이었고요. 한 사람은 젊은 사람이었어요. 문화가 달랐습니다. 세대가 달랐습니다. 근데 같은 일을 위해서 동역한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우리가 미국 스타일을 계속 따라가는 바람에 장년 예배다, 청소년 예배다, 유치부 예배다, 이렇게 다 교육부고 뭐고 갈라놓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20대 사람들, 30대 사람들 소그룹을 나누는 것이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가 같은 일을 위해서 동역한 것처럼 같은 선교를 위해서, 같은 지역을 위해서, 같은 사역을 위해서 같은 예배로 얼마든지 여러 세대가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두 선지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말라기서. 말라기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의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처음에 고레스 왕이 허락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을 한 것인데요. 100년이 지났으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신앙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전의 본질의 모습, 신앙의 본질의 알맹이는 좀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도 당연히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시대 때 예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것을 새롭게 하실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오셔서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회개를 동시에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말라기서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 엘리야는 죽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서 온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인물이 올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온다.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메시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 메시아, 다시 오실 주님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초림주가 상상되었다면 우리를 통하여 재림주가 상상되어야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소선지서 부분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기를 축복합니다.